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한 하박국 선지자는 임박한 바벨론의 침략을 미리 보고 큰 고통과 상심 가운데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했습니다. 바벨론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은혜를 확신하게 되자 그 마음속에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졌고, 그 기쁨이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세상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의 기쁨은 그 짧은 한 절에도 두 번이나 언급되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쁨이 성경에 기록된 은혜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험된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더 크심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리고 꼭 있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이시죠? 또 시편 107편 30절에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이 바라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일생 일명 단 한 번뿐인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어디서 기쁨을 찾으시겠습니까?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에서 기쁨을 구하는 세상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인생의 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초등부를 시작해서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새봄 성경학교 수련회가 함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의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했고, 또 함께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청년들이 함의 말씀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다 정리하고 늦은 시간에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자정이 좀 넘어 지하부터 본당까지 쑥 거닐면서 돌아봤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 청년들의, 우리 아이들의 그 밝게 웃는 얼굴들, 그 은혜로 가득한 모습들이 그대로 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2월이었고, 그것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진주시의 문화를 바꾸고 한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영적 리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꼭 그런 세대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가져야 될 사명이고, 또 우리 진주 갈릴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은혜가 가득했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총여전대회와 또 권사회가 정말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더 맛있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저들의 입에 들어갈 수 있게끔 기도하며 사랑으로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관리하는 안수 집사님, 또 청소를 도맡아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이른 시간, 늦은 시간까지 교회를 돌아보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더 애써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보이지 않게 정말 수고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수고로 땀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지체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언제 처음 쓰여졌을까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르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게 느껴지고 중요한 때입니다.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고 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신의 구원자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바로 다른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아마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에게 묻고 싶으셨던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와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내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나의 이적을 경험하고 나의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신의 삶을 내려두고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서 나를 따랐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무척이나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짧게는 수년, 수십 년,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온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고 화려함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에게는 풍요로움을 내가 준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황제 가이사가 있는 그런 땅이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매우 큰 의미가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였습니다. 즉 황제가 신이었고 황제가 그 권위 앞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실제로 황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도시명으로 할 정도라면 그 도시의 시민들이 황제에 향한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황제의 이름이 내걸려 있으니 그 문명의 중심지였을 것이고 또 보기에도 크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였고 사시사철 물이 샘솟는 수원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비옥했고요, 풍요로웠습니다. 그 물이 나는 수원지 가까이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또 다산과 살림의 신인 판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하얀 대리석으로 지었고요, 그 앞에 서면 그 크기와 위용에 압도될 정도로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주인인 황제가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며 다스리는 그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런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번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6절 7절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이후 8절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 시대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실제 권력이었고 누구도 거기에 다른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눈앞에 계신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빈궁한 자를 진토에서 또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헤쳐 나올 수 없는 그 진토에서, 자신의 능력은 어찌할 수 없는 그 거름더미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를 들어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기둥들이, 모든 세계가 주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외치고 보여주는 그 악인들은 흑암 속에서 잠잠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이 땅에 단 한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극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나 조직, 시스템,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황제의 길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가치, 주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따라가는 인생이 교회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잠시 한번 시간을 좀 내서요,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비춰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아멘을 외쳤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오전에 있던 모습도 한번 비춰보십시오. 어떠십니까? 그 고백에 걸맞는 인생이셨습니까?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셨습니까? 그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라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얼마나 계실까요? 우리는 번번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더라고요. 그 바울 사도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여러분이 2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2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그의 삶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왜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는, 내 몸은 내 마음과 달리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나. 그 죄의 법이 어찌나 강한지 늘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과는 정반대의 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 연약한 모습. 그 두 마음이 늘 싸우는데 진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선한 욕망이 꺾여버리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신음하며 비통하며 한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곤고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괴롭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이 몹시 괴롭고 너무너무 씁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괴롭고 쓴 때가 있습니다. 곤고할 때가 있죠. 아마 지금 우리 중에도 그 곤고함을 느끼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나서 또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으로 인해서 더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늘 넘어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곤고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물러서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 곤고함을 느낍니다. 또 개인적으로 결심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매번 깨어지고 좌절될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는데 항상 엉뚱하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과 같이 몸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없는 답보된 그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역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탄식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요 더 절절하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감과 함께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나약하고 완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쓰고 괴로운 심정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걸음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이 곤고함,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지 그 세월이 오래된 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참되게 살려고 수고한 이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쓰며 몸부림쳤던 사람일수록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나아가도 바르게 살려는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진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공고함을 느끼셨습니까? 지금도 이 공고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걸음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요, 그 공고함 속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공고함 속에서, 그 깊은 실망과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주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걸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될 한 단계입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죄가 많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 그 걸음이 믿음입니다. 그 걸음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감의 탄식이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되는 신앙의 걸음입니다. 왜요? 그 탄식이 있을 때, 그 탄식이 나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게 이 공고함의 탄식입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일까 궁금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곤고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감사하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의 손으로 빚으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함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말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신약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근데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단어, 그 헬라어 단어는 크리스티아누스. 당시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헤로디아누스, 황제 가이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카이사리아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붙여진 거죠. 크리스티아누스, 처음에는 비꼬는 말투로, 하대하는 말투로, 그런 조롱의 별명이 크리스티아누스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우리 이렇게 부르자, 우리 이렇게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자 고민하고 의견을 거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는 크리스티아누스야 라고 불려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전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고 또 충만해진 그 예수가 넘쳐 흘러서 세상 속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 본문에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좀 긴 본문이지만 집중해서 한번 자막이 나오네요. 가려주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본문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한 번 더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 제자를 교회로 바꿔서 해볼까요? 시작. 교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또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창세전에 거룩하게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된 삶, 그 은혜의 자리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